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이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인류를 다스릴 그리스도께서 나오리라 예언하신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셨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지저분한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모실 자리를 예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가 근심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벅찬 해결의 응답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멈추고 찬양하겠습니다. 흥겨웠던 날들에 불평이 많아
성시교로 118번 구주반리 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쟁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국리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실 때에 내 일거리 이끌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그의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그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하시던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쁘어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도 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Yeah.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범사에 물질을 채워주셔서 험악한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의 믿음을 들어주셔서 저희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집중을 다해서 존귀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돌잔치라 아니면 한갑이라 칠순이라 팔순이라 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신의 생일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일이 내 생일이 되지 않을 때는 다 죽음의 생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의 그 생일이 내 생일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만이 저희들의 영원한 생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생일을 내 생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권속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이 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연초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무엇인가를 세워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지금 돌아다 보니 저희들이 그저 예배드리고 밥 먹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에 이르겠다고 하며 당회에서 수요 기도에도 그렇게 주체를 해봤지만 참석이 너무나 미흡하고 모이기에 힘쓰지도 않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과연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헤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만 드리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행함이 없이 살아왔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차량으로도 봉사하고 주방으로도 봉사하고 전도로도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곳에 봉사하고 기도로도 봉사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도 봉사하는 정신으로 아버지 저희가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되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말로만 부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금 마귀의 영으로 가득한 좌파 세력으로 아버지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염소는 좌측에 설 것이고 양은 우측에 놓을 것이고 쭉정이는 좌측에 놓을 것이고 알고 본 우측에 있고 다라지는 좌측에 놓고 그리고 곡식은 우측에 서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중도도 없고 좌측도 없고 오직 우측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너무나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주최하는 그런 것에 표를 던지고 그런 것을 옹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리 분별을 해야 될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유다인을 단멸시키려고 거짓 유수와 조작으로 늘 삼던 하만을 50주기시나 되는 그 장대에 매달아 멸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여 주셔서 정말 이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아버지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혼세의 질병을 들고 나온 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의사보다 100배, 1000배 능력 있고 치료하실 수 있는 아버지와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왜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범사의 가난으로 허덕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올바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바로 서지 않아서 이렇게 당하는 부작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사는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섬으로 인해서 영원히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교회에 여러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간 함께하여 주시고 나 하나 투매하는 모든 심령들을 회개시켜 주셔서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심령으로 모일 때 기간이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린이부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교육하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의무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와 심령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다음부터는 이 복된 자리에 나와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은근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고 건강을 흔들고 범사를 흔들어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와 모든 아버지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으로 모르게 하듯이 저희들은 복을 받아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봉사하고 부흥 내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실천으로 우리가 행하는 아버지와 그러한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절차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내보내시는 명령하여 부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는 동굴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시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나도 전파하여 가라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마른 자를 깨끗하게 하며 쉼을 내주시라.
법에 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비난이나 두벌 옷이나 식이나 집하는 데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사기나 마르베리로 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일에 합당하면 너희 집이 편안히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편안히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되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가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직접 너희에게 주는 심판날의 소금과 분노를 따니 그 성보다 견디기 쉬웁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맛과 멋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맛이 우리의 혀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멋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귀 그리고 풍채와 인격 전체를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멋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맛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멋있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 다닐 때에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의 기숙사방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어떤 책을 보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여러 책들을 뒤적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재미있는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1904년도에 알렌 박사가 쓴 한국의 멋이라는 책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멋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책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멋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저들은 자기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멋을 영어로 써서 한국에 소개를 하고 그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책의 멋의 대표자로 소개된 인물이 김삿갓하고 김선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명예도 지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분위기에 맞추어서 시 한 수 읊어놓고 헐헐 떠다니는 그러한 이인이었습니다. 풍류가 있었고 여유가 있는 그런 멋을 풍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는 그런 여유는 찾아보기도 어려우며 멋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 대신에 얄팍한 맛을 따라가는 가벼운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훈계하신 말씀입니다. 즉, 제자됨이 무엇이며 파송의 의미가 무엇이고 세상에 나아가 전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멋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거저주라. 그리스도인의 멋은 거저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는 행복이 있고 주는 행복과 받는 행복이 있다면 주는 행복은 멋이라 할 수 있고 받는 행복은 맛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남에게 준다는 것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선물을 받을 때의 기쁨은 얄팍한 맛일 뿐입니다. 선물을 주는 자의 기쁨이 훨씬 더 그 농도가 진하다는 말입니다. 주라, 주는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멋입니다. 사실 여러분, 받으면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빼앗는다면 범민에 살게 됩니다. 오직 주는 자만이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주는 자는 불평이 없습니다. 대개 받는 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노예 근성이 있어서 더 받았다, 덜 받았다, 차별한다, 무시한다 등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는 주인이기에 여유가 있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면서 불평이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는 자는 말이 없으며 주는 사람의 불평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원래 멋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의 특징입니다. 사랑도 주고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성숙한 인격의 멋이 있는 겁니다. 사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계몽운동가이면서 독립운동가였던 이상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상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 대한 이름을 처음 접하고 관심이 생겨서 그때의 그 위인전기에 꼽혔던 이성재 선생님의 글을 보았는데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상재 선생님께서 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방 저방 다니며 한 보따리 싸들고 드디어 선생님이 계신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깜짝 놀란 도둑은 선생님을 여유있게 깜짝 놀란 도둑에게 이 선생님이 여유있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도둑한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안절부절 못한 도둑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염려 말고 가지고 가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도둑은 얼떨결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가다가 그만 순찰 중인 경찰에게 붙들렸습니다. 경찰은 그 도둑을 끌고 다시 선생님 댁으로 와서 도둑을 잡았으니 물건을 받으시라 했습니다. 이때 이상재 선생님은 내가 가지고 가라고 주었는데 어찌 도둑이냐, 우리 집에 온 손님이요 하고 태연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오늘날 널리 알려진 레미제라블의 장말장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빼앗기는 것과 주는 것은 다릅니다. 언제나 주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다. 안 주겠다고 움켜쥐는 자에게는 빼앗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자가 곁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덕적 현명주의에 빠진 자들이 가진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거저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상봉사를 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돌려받으려는 마음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멋이 있습니다. 성서 중에서 정경에 속하지 않는, 즉 성경이 되지 못한 서적이나 문헌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 외경을 보면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진 것만 못하다 했습니다. 줄 때는 깨끗이 조건 없이 주라는 겁니다. 주는 것은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봉사도 그저 봉사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되돌려받을 생각을 먼저 하고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유행어도 있느냐, 헌금을 심는다, 뭐 그런 말이 돌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저주시기 바랍니다. 거저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길 할 것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은 뒤에라도 아무도 몰라도 좋다는 이런 풍류가 있는 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까?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이 정말로 멋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너희들이 손님을 청할 때 너희를 다시 도로 청할 수 있는 부자를 청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손님을 청할 때에는 초청한 것으로 끝나야지, 그 다음에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대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던 미국 선교사가 어느 날 홍수를 당해서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년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치 어떤 사람이 구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워서 일생 동안 고백하겠다며 그분의 성함을 여쭤봤습니다. 이때 그 은인은 껄껄 웃으면서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며 훌쩍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야지 신문 기자는 왜 찾습니까? 거저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극단적인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지나친 말씀입니까? 이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구제하고 비밀로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멋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거저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벌써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대로 족할 뿐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넘치도록 받았기에 아무 소원이 없는 겁니다. 다윗의 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이대로 피를 쏟아 관제로 들일지라도 기뻐하리라. 즉 이대로 죽어도 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아직도 소원이 많습니까? 좀 소원이 없이 살아볼 수는 없겠습니까? 받은 은혜로 족하며 베푸신 사랑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자랑과 긍지로 충만합니다. 이래야 멋이 막 솟아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돈에 대한 초연의 멋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굶어 죽기에 알맞은 말이지만 돈에 초월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황금은 흑사심이라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커머진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자본주의에 취했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것은 감정의 사르가 피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하러 다닐 때에 어느 집에 가서 흑당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는 겁니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어떤 부자가 같이 가자고 한다고 해서 친절한 사람이 와서 옮겨가자고 하여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인정에 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의 목적이 있으니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친절하면 홀딱 반하고 좀 불친절하면 획 돌아서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초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상에 초연하라 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복이 바로 나에게 복을 빈 자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오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라는 겁니다. 사람 가리지 말고 대상에 관계없이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을 더 빌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무시할 사람도 무시당할 사람도 없습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배고프면 먹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라는 그리스도의 멋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는 초연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나그네 있지 않습니까? 곧 멀지 않아 떠나야 될 세상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선 것이니 어떤 대상이나 여건에 처해가자라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다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땅에 대해 처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 미래를 지향하고 나가는 확실한 신앙의 사람에게는 분명한 여유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가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전도하며 사는 자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아랑곳 없이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것이 깃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념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 마음속에 은혜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있을 때 모두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여유와 무엇이 있는 겁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항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훌쩍 그 다음 마음으로 가십니다. 알아달라거나 보상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자기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어느 장로님이 병으로 아주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래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이제 70이 넘었는데 많이 살았어요. 권사님 이해 오셨으니 나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만두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또 그 부인에게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하시고는 그냥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그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종말론적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제자들이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공회를 나가니라 했습니다. 역시 멋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합당히 여김을 것을 기뻐하면서 그 이래를 알면서도 나아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멋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그 멋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모든 사람을 위해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됨과 제자된 그런 제자됨의 그 높은 강지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떠나야 하는 세상에 아쉬움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조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살지만 물질의 종이 되지 말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믿음과 이 놀라운 소망과 이 사랑이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125장입니다. 지금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음으로 봉헌하는 우리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말씀을 주셔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행위나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가 없는 예물은 위선이오니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많든 적든 분량에 따르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혹시 슬픈 일이나 실패한 일이 있어도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렸되오니 넉넉한 마음으로 모자람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교회가 계획한 명언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이 예물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심을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린 마음으로 더욱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해서 사랑의 쌀 배송이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만두 만들기라고 뭐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누셔서 같이 하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 오늘 오후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입니다. 25일 수요일은 성탄절로 11시에는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서부터 작년 예배까지 연합 예배를 드리며, 예배 중에는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우리 허영의 성도님, 홍명순 성도님 지난주 세례문답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할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세례식을 예수님과의 결혼식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결혼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오늘 몸이 좀 아프셔서 한 분이 못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두 분이 건강한 몸으로 성탄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 위원은 우리 성탄절 예배 때에 검정색 가운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수요일은 수요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로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25일 성탄절 예배 때에 청소년 시약 현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맥주감사주일과 성탄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지급 대상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려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가정예배에서 2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꽃꽂이 섬김은 혹시라도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임시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특수근무자, 소방서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주의 사랑이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구역 단합대회가 오늘 수요일날 성탄절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일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
하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통해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